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이제 목요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20장 말씀, 찌질함 위에 옷 입은 은혜, 찌질함 위에 옷 입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한 지점에 이렇게 편중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건 참 좋지만 늘 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뭐 지옥 얘기, 천국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화,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며 자, 어떤 지점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사실 성화라는 곳에 좀 저는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성숙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맞을까라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조직신학적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마치 계단식으로 뭔가 성화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성화되어진 사람을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게 성화된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철이 든 건지조차도 사실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오늘 해답을 오늘 본문이 좀 주는데요. 본문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르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사명이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겠다는 거였었어요. 자손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첫 번째 그 사명을 계속 잃어버렸었어요. 어떻게요? 그를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쉽게 내어주죠. 그러니까 그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찌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내다 버리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요. 사라를 지키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아내를 지키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다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었죠. 바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근데 그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던 때들은 다 언제였냐면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날 때였었어요. 그 사명을 내다버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죠. 어, 어떤 그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사실 본문의 그 순서에 따르면 어제 바로 앞에 본문이 뭐였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신앙이 한층 성숙하고 깊어지고 막 그럴 것 같죠. 뭐 인간은 사실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 기도원 갔다 오고 나서요. 다음날 어 새카맣게 이렇게 탄 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늘 신앙을 그 음식에 비유해서 이게 센 불에 조리하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밑불로 서서히 무언가가 수긍되어지고 속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뭔가 센 불을 들이대면은 겉이 타버리고 뭔가 냄새는 나는데 신앙적인 용어들은 쓰지만 사실 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죠.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지만 그는 또 그 사명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만약에 주일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월요일날이 제일 은혜롭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걸요? 내가 월요일날이 주일날 은혜를 서서히 까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월요일날 당장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주일날 본문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심판 후에 갑자기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고 교제하지 않는 시간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자,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그라랑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대요? 사라가 예뻐서? 아니, 본문 나레이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였으니까요. 아브라함. 그럼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좀 더 봅시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굉장히 뭔가 인사이트 있는 본문이에요. 보면, 그쵸? 왜요? 몇 가지 단어, 몇 가지 이야기들이 뭐가 그 주인공이 바뀐 대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원래 누가 하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려고 할 때 했던 말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어, 지금 이 말을 원래 이런 기도를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원래요? 이거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품고야 될 것들인데 아브라함은 죄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랑 대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랄 왕과 함께 같이 교제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도 그에게 하시고요. 그가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심판을 하세요? 의로운 백성도 함께 같이 멸하세요? 라고요. 이거 원래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 근데 그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자 그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모습이 어떨 수 있을지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명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있지만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도리어. 그러니까 그 중보하는 사명이 왜 중요한지를 이 뒤에 이제 더 신랄하게 보여줘요. 좀 더 이제 봅시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 그러랑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보면요. 교제도 가능한 사람. 근데 잠시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꿈을 한번 꿨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그가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또 경고를 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랄 왕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꼼짝없이 속임당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져 있는 그랄 왕에게 하나님은 그의 꿈에 현몽하셔서 그에게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것에 무엇을 더 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어떻게 저 많은 목회자들이 돈 문제나 또는 여자 문제 같은 걸 많이 일으키는데 아빠는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 없어? 라고 했을 때 오 목사님께서 아이, 야, 아빠는 그런 거 다 진작에 뛰어넘었지. 아빠 레벨이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행히 아빠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죄로부터 가려 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위기로부터 피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기꾼들은요 마치 신앙을 레벨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야, 그 단계는 진작 지났지 나는. 그건 옛날에 졸업했지. 어, 여러분 죄는요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죄를 졸업한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은요, 죄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졸업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로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거 너무너무, 정말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들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진짜 맛있는 음식들은요, 겉이 바삭한데 갑자기 속이 촉촉해서 놀래요. 그리고 겉은 무슨 맛이었는, 예를 들어서 뭐 쌉쌀한데 갑자기 그 안에서 씹다 보면 단맛이 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우리가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그 모습이 왜 그런,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냐면요. 내 속에 찌질함이라는 걸 내가 이제 충분히 감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 놈인지.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의 코팅을 입혀놔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동시에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찌질한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거나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은혜의 코팅을 입혀지는 제일 핵심적인 본문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아주 이제 깊이 파악을 했어요. 아, 그, 예를 들면 베드로가요. 세 번 부인하고요.
뭐 애들이 다 엠마오로 가려고 하고 자기들의 찌질함이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녀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 옆도 못 지키는 인간들이라는 찌질함을 깊이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또 은혜로 코팅을 해줘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잖아. 괜찮아.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라고 하면서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 그 놀라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맛있는 음식처럼 촉촉한 속과 마치 딱딱한 겉면처럼 찌질한 속과 은혜로운 코팅을 덧입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성화예요. 성화는 찌질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코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찌질함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코팅을 덧입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똑같이 두려움이 임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빼고는 다 그렇죠. 죽음 당하는 거 아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요 이제 성화시켜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코팅이 두꺼워져서 이제 그들의 찌질함이 더 이상 잘 발현되지가 않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참 무서운 건 사실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요,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약해지면서 그 찌질함의 그 은혜의 코팅이 벗겨지고요, 찌질함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제 그 은혜는 벗겨지고 계속 쉰소리만 하면서 그 찌질함이 다 드러나는데도 부끄러움 없이 늙어가는 나이 든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엔 안 그랬어도요, 오히려 나이 들면서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사실요, 신앙은요. 그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날마다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저희 집에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도 갈아주고 스펀지로 그 어항 겉면도 닦아주지 않으면요, 계속 이끼가 껴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모르죠. 예, 이게 그냥 유지가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기도의 그 분량을 그 가운데서 부으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같이 하자라고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또 플랜 B를 발동하셔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 죄를 또 막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어제도 봤잖아요. 룻이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딸들 앞에서 했던 헛소리 때문에 딸들이 자기 아빠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모압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난 길을 통해서 다시금 롯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을 여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적인 인사이트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의 길을 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찌질함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것을 지적하고 혼내기보다 뭘 생각해야 돼요? 은혜로 옷 입혀주고 그 길을 역전시킬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조심성이 많은 아이로 그 가운데서 나는 너를 다 알지만 그 가운데서 마치 어, 함은 노아의 하체를 깠지만 그 가운데서 나머지 두 자녀들은 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가려줬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을 꼭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모르고 죄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려 주셔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주 추악한 건 인간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가 질 가능성이 없는 죄에 대해서 자랑하길 좋아해요. 아유, 나는 정직은 절대 안 지켜. 나는 정직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근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인간들이 이제 최후의 보루로 삼는 게 동성이에요. 아우 난 동성애 제일 싫어요. 아우 더러운 인간들. 아유 너한테 가능성이 있는 죄를 가지고 한번 말해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모습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가지라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너가 그 연약함이 여전히 갖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오늘도 은혜로 그 은혜에 옷 입어서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이 사람 선지자 맞아요? 아니에요? 예. 아,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진짜 사랑이 확인될 때, 진짜 사람의 사람됨이 확인될 때는 언제냐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걸로는 아무것도 확인이 사실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나쁜 놈들도 원래 하는 거래요. 진짜 사랑이 확인될 때는 언제래요? 나에게 잘하지 않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돼요. 내가 하나님적인 존재는요, 내 상대가 내게 잘하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신실함을 지킬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져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시고 그가 또다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라를 그냥 또 남에게 쉽게 내어주는 아주 극악한 사명을 내다버리는 모습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라는요. 일종의 결혼 반지 같은 거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처럼 이렇게 언약적 그 표정만 하는 거냐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거죠. 어쨌든. 근데 그를 내다 버리잖아요, 저렇게. 그를 내가 보호하지 않잖아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는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밑에 이렇게 글을 정리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그리고 때에다가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럴 때에도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 타이밍을 사랑을 확증하시는 타이밍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제가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비근한 예로 제가 예전에 그 삼국지에서 늘 그 황충과 위원 얘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늙은 황충과 젊은 위원이 똑같이 산채 하나를 가지고 산채 하나씩을 뺏어야 되는 총나라에서의 전쟁 상황에서 서로 자기를 잘난 척하고 싶어서 상대방이 몇 시에 출정하는지를 확인하면서 한 시각 한 시각 더 빨리 출정하다가 결국 위원이 그 전쟁을 다 망치게 됐고 황충은 그것을 겨우 역전시키고 돌아와서 유비한테 일러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 다 망할 뻔했다. 근데 유비가 그때 어떻게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너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저 황한승이 하도 극진하게 얘기해서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라고 황충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은혜를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위원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저 사람 공을 뺏으려고 했는데 저는 내 죄까지도 덮어주는 거나 하고 마음으로 굴복한다고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용인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까발려서 너 또 그러면 너 혼나? 유치한 그런 이차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럴 때에도 덮어주고 씩 한번 웃어주시면서 아유 기억해야지 라고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며 우리를 설득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어떠한 표어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가 그때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 확증하기가 제일 좋을 때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구절이 제일 가장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달아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에게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아직 철이 들지 않았지만 아직 찌질함에 가득하지만 그에게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어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시간 봅시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정말 억울하겠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 선지자라고 말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의 냄새가 전혀 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도리어 자기 아내까지 내주어 가지고 자신을 죄에 빠지게 할 뻔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깊이 그는 원망하면서 따질 때 11절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게 보셔야 돼요. 다음 장을 절대 읽지 마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요. 아브라함이 원래 뭐라고 했어야 됐을까요? 아, 제가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또 찌질함이 제가 원래 이렇게 찌질한 놈인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져서 여태 살아왔던 거지. 사실 하나님이 뭐 저를 선지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참 말도 마세요. 제가 선지자는 무슨 저 이렇게 연약하고 찌질하고 성장 배경도 형편없고 이때가요, 아브라함이 되게 부유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가 되게 부유할 때인데 도리어 그 부유할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연민과 찌질함에 빠져서 살아요.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을 때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가 사울을 놓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찌질함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죄를 그때 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지금. 그래서 보면 이러죠.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자기를 어떻게 여길까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대단한 착각이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일을 왜 벌였대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랬대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봅시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하나님하고 조용히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잘해요.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안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거짓말을 죽어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다 돈에만 미쳐서 살지 않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본문이 사실 요나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요나서 1장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찌질함에 빠져서 그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이방 선원들은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요. 그를 통해서 얘기해줘. 그를 통해서 깨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을 때, 우린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당연히 나는 이제 이 정도 등급쯤 됐지. 아니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옷 입혀준 은혜의 코팅이나 은혜의 옷이 한 겹만 벗겨지면요. 찌질함, 연약함, 난폭함, 흉악함, 위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성화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화는 속이 완전히 변하는 형태가 아니라 겉과 속의 다름 가운데에서도 그 크리스피함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두꺼워져서 그 우리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가 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속사람이 막 변하는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서 내가 죄가 짓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내 안에 죄에 대한 원함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죄에 대한 원함보다 어제 제가 그래서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붙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것을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 봅시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핑계들 보이세요? 궁극적으로 지금 23절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되는 이 핑계는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죄 졌을 때도 그러죠.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가 이거 갖고 와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이 모든 그 죄에 빠지게 된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자기 연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많은 걸 가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무슨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를 왕으로서, 그를 선지자로서, 그를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그에게 많은 옷을 입혀 주셨냐고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는 까먹고요. 내가 불쌍한지에 빠져 있어요. 마치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부모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왕이 돼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잖아. 라고 하면서 남의 여자를 뺏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그릇된 자기 연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남들은 원래 다 가졌던 건데 나는 그게 없었잖아.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복의 통로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쵸?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동네가 망할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복의 그 저수지화 되면요. 썩은 물을 세상에 내뿜는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의 통로를 일하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썩은 물들은 우리는요. 그 열방에 똑같이 내뿜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구조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네 오라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아비멜렉에게만 있지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또 책임을 지지 않아요 태도 자체가 보이세요? 아비멜렉은 모르고 죄를 졌잖아요. 모르고 죄를 질 뻔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책임지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는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인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핑계만 대요. 이게 바로 은혜의 증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책임을 네. 져요. 사실은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까 참 이게 놀랍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이 뒤에 이제 아비멜렉의 나쁜 면들을 또 우리 뒤에서도 보게 될 텐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갔죠? 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화됐다고 함부로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죄는 여전히 있지만 은혜로 오늘도 덧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 상태로 일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통로로 이미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담지한 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요,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맡아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잘 깊이 담지하고 생각해 보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 모습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책임을 지는 아비멜렉을 향하여 아무 책임감도 못 느끼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도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때가 사랑 확증하기에 좋을 때네 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변화해져서 모든 때가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줬더니 사랑이 돌아오면 사랑하기 좋을 때인 거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때릴 때는요. 사랑을 확증하기 좋은 때인 거예요. 어쨌든 항상 우리의 삶은 다 사랑하기 좋을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찌질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의 옷을 덧입히셔서 세상의 선지자라고, 세상의 제사장이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비출 달빛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양심이 자극받고 그 가운데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진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기에 좋을 때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을 했더니 사랑이 돌아와서 사랑할 때가 좋기도 하지만 사랑을 행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도리어 사랑을 확증하기에 좋을 때구나. 하나님의 눈에 세상은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